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일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약속을 아마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건데 이런 약속입니다. 아빠가 이거 해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이죠. 자, 그런데 보통은 그냥 해준다고는 안 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앉아 있다가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진 않죠. 보통 이 약속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너 이거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이런 거 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 또 그 조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부하는 거에 많이 이제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뭐 이렇게 이루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또 뭐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요, 아무 조건이 없이 혹은 아무 노력도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죠.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되기는커녕 그냥 막 한 13년 되는 세월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 하나, 그 이삭 아들 하나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특징, 그 특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서 그 특징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주신 것 같잖아요.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이 원어에서는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밟을 곳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내가 약속했고 그 땅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밟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특징, 그거 모르면요, 그 비밀을 모르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왜 이루어지지가 않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실망하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내와 싸움 그리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우기도 하고 기도하며 버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여호수아 18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시점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이 이상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7지파들은 7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을 얻지를 못한 7지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고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지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 것이지만 사실은요, 사람의 순종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8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직접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직접 가서 그 땅 둘러보고 너희가 받을 땅을 지도로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땅을 지도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직접 발로 밟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산이 어디에 있는지, 강은 어떻게 흐르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처럼요,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서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 여호수아의 특단의 조치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
각 지파의 대표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직접 지도를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이렇게 경계를 지어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 지파들이 뭐 정복했다거나 이미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경계만 지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땅, 여기는 너희 땅. 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각 지파들은요, 자신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을 정확히 분배받았으니까 그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들에게 할땅 되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전히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했을까? 사사기 1장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9절로 32절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못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기 본문을 보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은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경계도 분배도 다 해주셨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요. 30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남겨두어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불론 지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 다 쫓아내라, 다 차지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노예로 부리면서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전쟁 치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미뤄뒀어요. 지체했어요.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는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며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신 일이라고 해도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한 사람의 노력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을 듣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순종도 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문의 전제가 딱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렇다면 그거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닐까? 뚝 떨어져야. 그 하나님 약속이 내 앞에 뚝 떨어지고 확 이루어지고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증거가 아닐까? 우리 그런 전제를 깔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대로라면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되는 거고요. 가만히 있다가 열국의 아비가 막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가나안 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최고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 주시네. 이런 하나님 정말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있는 답은요, 이따가 내리도록 할게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생각이 정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의 인내, 사람의 순종, 그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편리한 믿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붙잡냐는 거예요, 말씀을. 혹시 그게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순종과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일방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무당들은요, 부적 하나 써주고 이거 현관문 앞에 붙여놓으면 잘 된다 그래요. 이것만 붙여놓으면 된다고. 요즘 보니까 왜 그 옛날에는 북어 이렇게 입 크게 벌린 북어 걸어놓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야 글로 뭐가 들어온다고. 요즘 그거 안 해요. 요만한 북어 굿즈를 걸어요. 여러분, 무당은요, 북어 걸어놓으면 되고 부적 붙여놓으면 그거 하나면 된다 그러잖아요. 베개 속에 넣어놓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적 하나에 기대서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은 어때요? 그 부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붙이고 가만히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있는 양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 주인 없는 양처럼 막 부족할까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말씀 붙잡고 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골짜기도 갈 수 있고 어두운 밤길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골짜기 가보는 순종도 하는 거고요. 어두운 밤길을 가보는 순종도 필요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진짜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풀을 발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많이 생각하냐면 크고 은밀한 일, 보이리라 여기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면요,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고통과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기회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현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요, 그 말씀이 이끄는 현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생각한 길로 가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 길이 막히는 현실, 내 생각이 꺾이는 현실, 그 순간을 반드시 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도망치면요,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시라면 그 말씀이 이끄는 현실 또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어디로, 어떤 모양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밟고 취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이 이끄는 현실을 외면했어요. 전쟁 치르기를 두려워하면서 오랫동안 그냥 그 순종을 미루고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모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하는 현실, 그 현실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붙잡고 살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그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실망스러웠던 경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많은 약속의 말씀들,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그냥 마음에 어디 한 구석에 붙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었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 변화도 순종도 없이 그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니셨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모두에게 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말씀이 이끄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완성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피조물에게 맡기셨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진리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팔자대로 산다고. 팔자대로 산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인간의 순종, 나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운명이에요. 단순한 팔자에 거기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그들의 삶의 모양을 타락으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삶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반응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핑계댈 수도 없어요. 뭐 과거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과 선택이 내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성취해 가시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